지난주 수요일에 김민숙 집사님이 연로하신 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여 년 전, 아마 한 12, 13년쯤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강화도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실 때에 저를 만나고 신방을 가면은 그렇게 반갑게 저를 맞아주시고 인사 나누시고 그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벌써 연세가 91세가 되었습니다. 여러 번 수술도 했고 허리 수술, 팔 수술, 또 최근에는 치매가 또 약간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머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물었더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고 웃으면서 처음 뵙는데요. 세월이 흘렀으니 그리고 또 치매가 찾아왔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왠지 제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 특별히 2부보다 3부는 더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리고 여기저기 골절이 되어지고 정말로 왼수 같은 치매가 찾아오기도 하고 피할 수 없는 인생길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설교가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은 인생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말씀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면서 이 시인의 현장이겠죠. 시편 102편의 시인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무명의 시인입니다.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추적자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는 그런 생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탄식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시편 102편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아마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그의 원수들이 종일토록 자기 자신을 비방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대항하는데 그들이 어느 정도로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칠 듯이 날뛰면서 비방을 하고 대항하는 이런 원수들을 두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육체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아마 육체적인 질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편 102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나의 날이 연기같이 훌쩍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내 뼈가 숯같이 검게 타버렸습니다. 아마 어떤 질병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육체적인 질병 속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어느 가정,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까지 못 오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아파요. 이렇게 살아서 뭐 돼요? 차라리 죽고 싶어요. 하나님은 왜 빨리 저를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식만 고생시키니 너무 괴롭습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도 허락하셨지만 우리에게 저녁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도 기쁨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슬픔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도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행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현실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위대한 발견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탄식하지만 이 시인을 감싸고 있는 위대한 발견이 있는데 시편 102편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요.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아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현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숱한 탄식도 납니다. 눈물도 납니다. 고통과 원망의 소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분노와 진노로 나에게 오신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왜 고통스러운 현실이 없겠습니까? 왜 실망스러운 일이 없겠습니까? 낙담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처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탄식을 하는데 우리의 왜곡된 생각과 왜곡된 해석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감정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태도를 왜곡시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 이상의 더 큰 파국으로 나아가게 되더라 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의 현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우리의 인생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자유함과 평안함이 그리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감내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데 우리 모두가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 주는 탄식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인의 삶의 고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고요, 내가 시들어가는 풀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22년 차입니다. 그때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싱싱하고 파릇파릇하고 건강해가지고 정말 왕성하게 주의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현실이 따라합니다. 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만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예요?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해됩니까? 우리 시편 109편 23절 말씀 보십시다. 또 다른 시인의 고백 만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만은 시편 109편 23절 같이요. 시작. 나는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144편 4절 말씀 보십시다. 144편 4절 같이요.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아픔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현실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힙니까?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 일 생기겠습니까? 박미순 권사님한테도 그런 일 생길 수 있죠. 우리 모두가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나만 이렇다라고 나만 그렇다라고 생각하니까 짜증스럽고요, 그리고 불행하다고 하는 느낌이, 나만 이렇게 참 처참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인생길라고 생각하면 자유함이 있잖아요. 욥의 친구 빌닷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날들, 빌닷이 고백하는 세상의 날, 어떤 날인지 한번 보십시다. 욥기 8장 9절 말씀입니다. 욥기 8장 9절 시작.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뭐와 같다고요? 그림자와 같다.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되어지니까, 우리가 오늘 호흡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날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잠시 후면 우리 모두 떠납니다. 물론 조금 일찍 떠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늦게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떠난다고 할 때에 허전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눈물겹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너그러워도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애착을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심지어는 죽음의 그림자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현실 있지만, 이 고통스러운 날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시편 102편 2절 말씀, 시편 102편 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게으리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괴로운 날이 가지고 있는 비밀한 세계가 있는데, 무슨 날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부르짖는 날이 있습니다. 공식이 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괴롭고 혹시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분량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분량을 크게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스럽지 않고 여러분들이 괴롭지 않고 힘들지 않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뭐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나에게 고통이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정말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렵다고 한다면, 이 고통의 나의 괴로운 날이 내가 부르짖는 날로 바꾸어 놓으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괴로운 날이 있는데 나의 괴로운 날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눈물만 흘리고 주변 사람들 원망하고 신세 타령만 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이 문제인 거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짖는 날로 지금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은 인생, 한편으로 또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자랑할 것 없는 인생에 많은 현주소가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잠언 27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다가오지 않은 미래,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되십시오. 그러나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미래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우리는 아무도 확인할 수도 없고 장담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순간을 감사하고 이 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잘 살아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내일 미래를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음과 동시에 또 오늘 나의 든든히 서 있음도 자랑할 것 없습니다. 시편 39편 5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39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예.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늘 지금 현재 내가 든든히 섰다, 이쯤 되면 됐지, 안심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든든히 서 있음도 무너진 건 한순간이거든요. 한순간 날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 허무도 있습니다. 인생 허무를 논하려고 하면 수없이 많이 논할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논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피할 수 없는 늙어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늙어감. 예. 사실 제가 전도서 12장을 가지고 늙어감과 죽음에 대한 설교를 오래전에 준비해 놨다가 그 설교를 못 했었는데, 예,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풀리고 깨지고 야단났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여기 육체를 말합니다. 인간은 육체,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음이 오기 전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8절 같이요. 시작.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 없는 해 아래의 인생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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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위대한. 6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요사이는 전기불이 딱 스위치만 올리면 전기불이 딱 해서 불 켜집니다만, 그 당시에 등을 램프를 사용하는데 부잣집, 돈 많은 부잣집 귀족들은 그랬다고 합니다. 천정에다가 은줄을 매달고, 그리고 금그릇, 이게 이제 등이 되고 램프가 되는 거죠. 금그릇으로 이렇게 해서 방안을 어두움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은줄이 어떻게 됩니까? 풀려집니다. 그리고 금그릇이 어떻게 됩니까? 깨져 버렸습니다. 이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생소한 것이 있습니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우물을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샘 우물 있죠. 우물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물이 있으면 이제 항아리, 이거 우물 두레박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죠. 물을 담는 그 항아리, 여기서는 항아리로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항아리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두레박이 있으면 여기 바퀴라고 하는 것은 도르래를 말하는 거죠. 그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당기면 도르래해서 올라오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항아리가 샘 곁에서 어떻게 되고 깨지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예, 노래 간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바퀴가 도래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져 버립니다. 그러면 물을 가득 담았을지라도 올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이런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 예, 우리의 인생은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는 속일 수가 없어요. 세월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이곳저곳 고장나는 소리가 들리고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허리 아프다, 아이고 다리 아프다, 어깨가 너무 아프다, 그리고 허리도 구부정해지고, 그리고 기억도 감퇴되어집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안 그럴 줄 알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고길 똑같이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늙어감, 참 마음이 아파요. 많은 성도들 늙어감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러나 늙어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또 하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고 갈증을 느끼면서 달려가고 매달리는 것이 있는데, 시편 103편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습니다. 불 시들어 버립니다. 그냥 시들어 버립니다.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이. 우리 꽃밭에 있는 꽃 참 예쁘죠. 어제 황상문 장로님 또 꽃을 심어 놓았는데요, 저 꽃 심어 놔봐야 뭐 한 달 못 갔지요. 예. 우리가 그렇게 갈증을 느끼면서, 그렇게 투자하면서, 그렇게 밤잠을 지새우면서 달려가는 우리의 영화라고 하는 것, 마치 모래성을 쌓는 인생,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인생. 여러분들 시골에서 어린 시절 아마 게임들 다 해보셨잖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동네에서 모여가지고 뭐 이런저런 놀이들을 합니다. 놀이하면서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면은 막 고함을 지르고, 어떤 경우는 멱살을 잡고, 여성들은 머리채를 잡고 서로 이렇게 싸우기도 합니다만은, 저녁을 준비해 놓고 어머님이 기울어지는 하루 그 햇살이 기울어질 때에 병태야 와서 저녁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싸우던 것 딱 멈추고 손 들고 집으로 갑니다. 우리 이렇게 생존 경쟁하느라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은요, 언젠가 주님이 병태야, 미순아, 이제 됐다, 와라 라고 하면 우리 모두 손 들고 가야 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호스피스 의사 출신인 김여환이라고 하는 의사, 여자분이더라고요. 제가 책은 보지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가 쓴 에세이, 내일 못 볼지도 몰라요라고 하는 에세이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에세이 집의 한 부분을 제가 인용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이 완성되는 마지막 순간을 위해, 삶이 완성되는 마지막 순간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거니까, 임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죽음에 이르는 거죠. 마지막 순간을 위해 더 없이 소중한 오늘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더 없이 소중한 오늘을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의 날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죽음의 날이 다가오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시간, 살아있는 오늘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데 이 날을 즐겁고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우리 내일 못 볼지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다 뵙시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이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므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의로운 심판을 두려워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은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면은 한 번 죽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한 번 죽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를 두려워하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게 되어지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은요, 불안해하지만은 죽음의 또 다른 차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같이요.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죽음도, 복된 죽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죽음을 준비해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후 준비를 해 나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피할 수 없는 죽음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피할 수 없는 심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같지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따라 하십시다. 잘 사십시다. 잘 사십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잘 살게요. 그냥 무성의하게 하지 말고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말씀 맺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그래도 희망을 노래하자. 그래도 희망을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지만, 시들어가는 불과 같은 인생이지만은 그래도 희망을 노래하는데, 첫 번째는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선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요 주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떠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 53절 지금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왕도 죽습니다. 왕도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연세 드신 분이나 어린 사람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이나 돈 많이 가지고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 모두 다 죽는데요, 따라합니다. 그래도 아름다운 흔적만 남기십시다.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중한 아름다운 돈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 소망을 가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에 오실 그 주님, 마라나타 신앙으로 믿음을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